한번 따라합시다. 야베스의 기도. 한 번 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쭉 보면은 지겨워서 못 읽습니다. 왜?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런 건 좀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려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9장까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만 기록하고 끝이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과 10절이 그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 이름만 쭉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소개해놨겠는가? 야베스를 소개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구해서 그 복을 받아서 누렸다. 이런 기록을 왜 해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받으라고 해놨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이 복된 삶을 누리는데 너희도 이 야베스처럼 복을 구해서 복받은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갑시다. 본받으라고 기록해놨다. 네. 본받으라고 기록해놨으니까 잘 보고 우리가 본을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구하는 야베스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그 구하는 복대로 허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복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갔던 그러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가 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야베스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 구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복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복 그대로 복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나는 복을 구해서 좋고 복을 주는 하나님은 복을 주니까 주는 그것이 기뻐서 좋고 복 누리는 것을 보니까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구하는 것은 아무나 복을 구하지 못합니다. 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맞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가서 복 주세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과자 사주세요. 엄마 과자 좀 사주세요.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과자를 사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래서 구하면은 용돈이 생기고 구하면은 과자가 생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복 많이 갖고 계시지요. 그 복을 제게 주세요. 이왕이면 좀 많이 주세요. 야베스를 보니까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는데 꽃배기로 주세요. 야베스 있을 때보다 요즘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전기세도 물어야 되고요. 그때는 전기세 없었지만 요즘에는 전기세 물어야 되고 물값도 물어야 되고 자동차 기름값도 물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세금도 많습니다. 야베스가 복에 복 꽃배기를 구했는데 우리들은 구하기를 꽃배기에 더 꽃배기를 구해야 됩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분이 많은 복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줄 때에 조금 주지 마시고요. 하늘에 많잖아요. 많이 주세요.
받은 물질은 많잖아요. 많이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기뻐하시는가? 그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 주시는 자인지를 알고 있구나. 아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구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인구가 있지만 기독교인은 적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복 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미신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디 가느냐?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한테 가서 돈을 좀 내놓고 절을 많이 하면서, 어떤 사람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게 1000배를 하면서 1000번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복은 내가 다 가지고 있고 저들이 이미 받고 있는 복도 내가 저들에게 준 것인데 자기들은 그것을 모르고 부처가 준 것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신 믿는 사람들은 무당 불러다가 구슬하면은 복이 오는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고목에 가서, 어떤 사람은 큰 바위에 가서, 또 특히 우리나라에는 저 갓바위가 있잖아요. 갓바위에 가서 빌면은 복을 주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쪼아리고 돈도 내고 쌀도 내고 금도 내고 보석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절을 하는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신에 가서 절을 하고 아시라 신에게, 아스다로 신에게, 엉뚱한 신에 가서 절을 했는데, 우상 신에 가서 절을 했는데,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오늘날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복을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니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서 그분에게 복 달라고 구하고, 이왕이면 좀 많이 주세요, 많이 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 이것은 우리는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내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발락 왕이 발람에게 뭘 주고자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너를 우리나라 가운데서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것을 탐냈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 미끼를 마귀가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끼를 물었다가는 마귀에게 꿰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탐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복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또 잘 되는 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이왕이면 너희들이 많이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야베스를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하셨어요. 왜? 기쁘니까. 너가 조금 구하지 않냐고 많이 구하는구나, 내가 기쁘다 하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고, 내가 너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약대도 주고 양도 주고 염소도 주고 많은 가축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제게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고, 이왕이면 내가 복을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되 많이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나의 지경, 땅의 경계선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있는 땅도 먹고 살만한데 야베스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혀주세요. 나의 땅의 경계선을 더 넓혀주세요. 그 말은 땅을 더 많이 달라는 말입니다. 배가 고픈데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킵니다. 짜장면도 종류가 있잖아요. 보통도 있고 곱빼기도 있는데 배가 부를 때는 보통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배가 고플 때는 보통 거 가지고는 안 차요. 그럼 뭘 시킵니까? 곱빼기 주세요. 그럽니다. 곱빼기를 먹어야 든든한 것입니다. 이 야베스도 지금까지 받은 복만 해도 먹고는 사는 데는 진짜 없는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내가 안 되겠다. 뭘 되느냐? 곱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을 주시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곱빼기로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이 땅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에서 나온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충성심에서 나온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정력으로 구하면 잘못 구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충성심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제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한 충성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가 편안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땅이 덜 넓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넓으면은 고생 많이 하니까, 넓으면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필요함보다는 이 육신은 좀 피곤하고 육신은 좀 노동을 많이 해서 좀 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신을 가지면은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육체의 안일보다는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강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넓으면 일거리가 많습니다. 반면에 일거리가 많은 반면에 수입도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 이 성경을 건축한다. 또 전도를 한다. 또 선교를 한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이렇게 할 때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들어갈 때에 내 가진 재산이 다 들어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 바쳐도 1,000만 원밖에 못 바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다 바치면 10억 아닙니까? 반만 바치도 5억 아닙니까? 더 크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또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서 친척에게서부터 서름받고 친구들에게서부터 따돌림받고 동네 사람에게서 업신여기를 하는데 내가 좀 돈 많이 가지고 뜬뜬한 삶을 살아보자. 그것 위해서 복을 구했다면 그것은 정력으로 서려고 잘못 구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크게 돌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하는 불타는 심정이 있을 때 그때에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사업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속을 감추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사중으로 감추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말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정욕이 있는데 정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너는 정욕으로 구했다. 대단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내가 내노라 하면서 한번 보이면서 폼잡게 하면서 살아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 기저에 깔려 있을 때에 비로소 복을 구할 때에 그 복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아서 야베스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해야 응답이 되니까. 문화의 기호에서 종이 10명 있는데 주인이 각 종들에게 은 한 문화씩을 똑같이 줬습니다. 똑같이 주고 똑같은 기간 동안에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최고로 많이 남겼습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문화 가지고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그냥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10명의 종들이 최고가 10문화 남겼고 중간이 5문화고 제일 꼴찌가 한 문화인데 2문화만 남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3문화 남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7문화 남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6문화 남긴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각기 다 남긴 것이 달랐습니다. 작게 남긴 사람은 주인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뭐 장사해보니 뭐하냐, 주인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보니 뭐하냐, 내게 돌아올 것이 뭐냐, 아 편하기 좋아, 건강이 최고야, 적당하게 요령을 표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은 적게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건에 사둔 사람은 아예 일 안 하는 사람이고 한 2문화 좀 남긴 사람은 뭐 적당하게 주인 눈치나 좀 나가면서 그래도 주인이 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손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 해야지 하면서 적당하게 일한 사람이 바로 2문화 남긴 사람도 됩니다. 5문화 남긴 사람은 그래도 주인을 위해서 좀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문화 남긴 사람, 최고로 남긴 사람은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않냐고, 자기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냐고 주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주인님이 잘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 나도 생각하고 주님도 생각하면 5문화 남기기 힘듭니다. 나는 주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서 그분에게 충성당할 때에 10문화까지 최고의 문화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땅에 오신 것도 따라삽시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채찍 맞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죄인의 이름에서 의인의 이름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생명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억이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드린 것은 기껏해야 이 목숨 하나 100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문화 줬으면 그 문화 가지고 내 몸 아끼지 않냐고, 내 건강 돌보지 않냐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죽더라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는 사람만이 10문화를 남길 수가 있어요. 10문화. 그런데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10문화 남겼구나. 잘했다. 10곡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더니 그 주인께서는 그 종에게 많은 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내 목숨 들여도 아깝지 않은데 내 목숨 들으니까 주인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상을 많이 줄게 하면서 상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줘도 해야 되는데 주니까 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됩니다. 분량을 많게 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범위를 우리가 좁힐 수도 있고 기도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기도의 범위가 좁은 것입니다. 넓혀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넓혀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넓혀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청도 지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북 지방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전체, 북한까지, 세계 선교까지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범위를 넓혀가야 됩니다. 범위를 넓혀가다 보니까 자연적 기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 5분 하면 됩니다. 5분 하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해도 기도의 범위를 넓히면 이거 5분도 모자랍니다. 10분이 필요하고 1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고, 내 가정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그냥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도 각 기관들, 또 직분자들, 저와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립주사님들, 교사들, 성가대원들, 일반 성도들, 이제 새신자들 하나하나 따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면요 1시간 정도 필요해요.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더 기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또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 필요합니다. 이 지경을 내게 넓혀주셔서 전도도 마찬가지로 전도의 범위를 넓히고, 충성도 충성의 범위를 넓히고, 이렇게 넓혀서 우리는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서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요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요만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더 넓혀주세요. 더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더 일을 많이 하라.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게 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올 때에 하나님 이거 싫어요, 이거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미루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건져내라.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심을 내가 들었다.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주세요. 더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할래?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죠. 이 믿음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더 넓은 지경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적게 충성할 수밖에 없고, 많이 깨달은 사람만이 많이 충성할 수 있어요. 많이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받은 상은 똑같습니다. 왜? 남긴 퍼센트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수고는 누가 많이 하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수고가 더 큽니다. 똑같은 비를 남겨도 2달란트 가지고 일을 하는 거 범위하고 5달란트 가지고 일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투자되면 일하는 범위가 넓고 신경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상은 같습니다. 상은 같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충성을 많이 할 것인가, 이것을 문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 그 은혜는 자기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져주었습니다. 죽음에 던져주었고 지옥의 고통에 자신을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깨닫는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합회 임원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기도 하고 또 신문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회장, 장자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 이 장자리에 오르면은 이게 바로 명예가 아닌가, 이게 바로 출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고 출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잡으려고 한간 힘을 다 쓰더라고요. 그것도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이에요. 부장 있는 것보다는 회장 있는 것이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셔야 하는데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것이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아, 표 좀 찍어주세요. 표 좀 찍어주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게 자기 눈에 보이기는 크게 보여서 그걸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거 딴 거 아니다, 똥이다, 똥오줌이다 그렇게 말해요. 배설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배설물인지 모르고 그게 보석인 줄 알고 그걸 잡기 위해서 아둥바둥한 사람들 많아요. 추한 모습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서 나는 따라가 없어져도 주님은 드러나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은 내가 후에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이름을 살리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로마에서 모든 세계에 다 이렇게 뻗치는데 복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꿈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거 하나를 꿈꿨습니다. 그거 하나를 꿈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은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야베스가 두 번째로 구한 것이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따라합시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 없게 해달라,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가져온 자, 슬픔을 가져온 자, 이 뜻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왜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하니까 그 의미가 그를 낳을 때에 수고로 나왔다, 고통 가운데서 나왔다, 고난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참 이 엄마나 이 아버지도 참 이상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름은 좀 좋게 지어줘야 좋습니까? 복동이라든지 하여튼 복자가 들어가는 걸로 줬으면 좋겠는데 야베스야 하면은 야베스는 어떻게 듣는 하니까 야 이놈아 고통을 가져온 자야, 이렇게 듣습니다. 야베스야 하면은 우리는 뭐 감각이 없지만은 야베스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은 야베스야 하면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 고통아, 야 고통을 가져온 자야, 이런 뜻이고, 그 야베스는 자기 이름이 야베스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데 전부터 자기 보고 야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이런 이름을 딱 주셔가지고 자라갈 때에 놀림을 당하고 자라갈 때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 당해서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이 8절을 이 야베스는 붙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붙였는 거 하니까 기도해서 붙였습니다. 기도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환난을 명쾌해서 근심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고통을 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그 고통을 잘 참고, 슬픔을 당해도 그 고통을 잘 참고, 병들어도 그 아픔을 잘 참고, 한이 맺혀 있어도 그 고통을 잘 참습니다. 참는데 무슨 노래를 하면서 참는 거 하니까 아이고 내 팔자지, 이 노래를 하면서 잘 참습니다. 병나도 내 팔자지, 가난해도 내 팔자지, 한이 맺혀도 내 팔자지 하면서 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팔자 고치면 야 그 사람 팔자 고친데 이렇게 말해도 자기 팔자 고치려고는 하지 말아요. 다 같이 내 팔자를 좀 고치자. 자, 누가 고칩니까? 내 힘으로 못 고쳐. 내 힘으로 못 고치는데 내가 고칠 수 있어.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탁을 해야 돼. 부탁을 안 하면은 그분은 가만히 계셔요. 이상하게. 부탁을 하면은 그분이 그래 알았다 해요. 한 번 부탁해서 잘 안 들어줘요. 그럼 두 번 부탁하고, 두 번 해도 안 돼요. 세 번 하고, 세 번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네 번 하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수천 번이고 부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게 됐습니다. 기간은 늦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들어주는 기간을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주진 않아요. 내 생활 형편이 어렵다, 내 건강이 안 좋다, 내 집안 형편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 환란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 팔자지 뭐 주여 내가 족합니다. 이렇게 머물지 마시고 야베스가 했던 기도를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환란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구하는 것을 반드시 허락을 해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나로 환난을 명쾌해 주옵소서. 나로 가난을 명쾌해 주옵소서. 나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런 것을 다 구해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뭐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해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야베스를 여기다가 소개시켜 놔줘라. 다른 사람은 다 이름만 적어놨지만 야베스는 그 소개를 시켜주어서 너희들도 이 야베스처럼 좀 구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도 문둥병자가 많았다. 그런데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말고 이방인 나만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어요. 나만 어떻게 해서 문둥병이 나왔습니까? 딴 게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내 문둥병 낫게 해주세요. 구한 겁니다. 구했더니 응답 받았습니다. 이방인도 구함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 선지자님 내 문둥병 그랬어요. 이 문둥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봐라. 낫는다. 그러면 쫓아가서 7번 씻어버리면 나을 텐데 구하지 않았어. 구하지 않아서 문둥병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문둥병자들 다 구할 수가 있는데, 다 낫게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낫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제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해주십시오. 지경을 펴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자기가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드러나겠습니까? 요즘에 인기 있는 책 가운데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거기에 한 예화가 있는데 천국에 간 존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가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안내해주더랍니다. 어느 곳에 가니까 커다란 창고가 있는데
내가 저 창고를 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렇지만은 저 커다란 창고 내가 있는 창고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선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선반 거기에 수많은 하얀 상자들이 있어요. 빨간 리본이 딱 묶여져 있고 하얀 상자들이 빨간 리본이 묶여져 있는 하얀 상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상자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사람 이름이 딱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에 내 이름이 적혀있는 상자도 있는가 보다 해서 자기 존이라는 이름 알파벳 순서로 딱 되는데 딱 가니까 아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상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상자를 꺼내다 리본을 풀고 그 상자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상자 안에는 자기가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바랬던 그 복들이 그 상자에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은 세상에 있을 때에 그 복을 못 받았어요. 존이 왜 못 받았는가? 그가 구하지 아니해서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복들을 다 아시고 복의 상기를 다 마련해놨어요. 그가 구하면 언제든지 주시려고 존 이름까지 딱 붙여갖고 요 존 너 것이다 해놨는데 이 존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이 필요한데 이 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 복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살아갔어요. 가보니까 그 복이 그 상자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복이 거기서 열릴 것이 아니고 그 복이 상자 뚜껑이 열려져서 자기에게 이미 왔어야 할 복인데 그는 복이 없이 살아갔어요. 구원받은 복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복은 없었어요. 왜? 구하지 않아서 복의 하늘, 복의 창고에 그대로 잠겨있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구해서 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야베스를 위한 복이 상하에 있었는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을 면해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마련한 복이 있다. 이 복 상자에 있는 복을 내가 넣어줄게 하면서 가져라 하면서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복들이 하나에 딱 차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만남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복들이 그 복의 상자에 딱 들어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이 살아가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는데 내가 구하지 않았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어. 또 내가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구하지 않았어. 아직까지 그 복이 내게 못 오기 때문에 내가 복스럽지 못하게 살고 조언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복을 구해서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복을 구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너희들 왜 못 얻느냐? 구해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바꿔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그분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분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이 있고 이 달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이 있고 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이 있고 내 평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이 있는데 이 복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고 내가 복이 없이 살아갔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해서 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해서 복을 누리자. 누가 누립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 있는 복을 구해서 복을 받아서 복을 누려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복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을 내게 주세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